안녕하세요. 조회도 친구들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해야겠어요. 조금 길어지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고난 주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주님께서 죽으셨다. 이거를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된 행동들, 죄,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꾸 이렇게 가르쳐서 미안합니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징적인 표현이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간, 그리고 또 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설교는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처음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고 쉽게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주신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고, 오랜 시간 살아가면서도 나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나의 죄와 마주할 때 아마 그때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게 아마 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겠죠. 자, 시작해 봅시다. 고난주일, 사실 읽을 말씀들이 좀 있긴 한데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오늘은 이것만 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밑에 조금 더 쉬운 말씀이 있죠. 내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이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도 읽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로워졌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질에 당하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또 나음을 얻었대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구약 말씀이라. 하지만 똑같은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 성경대로 이루신 거죠. 자,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하얀 황금이래요. 목화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황금은 노란색 아니면 황금색이겠죠. 반짝반짝 빛나는 색일 수 있어요. 그런데 1900년대 미국에서 하얀 황금이라고 불린 게 있었대요. 이 황금을 캐기 위해서는 금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농장으로 가야 됐대요. 바로 이 목화라는 것이었는데요. 부드러운 옷감을 만드는 재료인 목화, 이것은 아주 인기가 많은 상품이었고요. 이 미국에서는 목화를 생산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대요. 이 미국은 유럽 여러 나라에 목화를 팔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목화를 하얀 황금이라고 불렀대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흑인 노예들이에요. 이 백인들은 넓은 땅에서 목화를 재배한 일꾼이 필요했어요. 이들은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지기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대요. 그들의 삶은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했어요. 노예 제도가 폐지되긴 했는데 그 후에도 오랫동안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뭐 있어요? 유색인종을 차별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 자유를 뺏기고 온종일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노예들, 얼마나 괴로울까요? 누군가의 노예,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아주 슬픈 일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모든 인간이 종이래요. 노예. 죄의 종. 사탄의 종. 왜냐? 아담과 하와 기억나나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좀 알게 됐나요? 이 죄의 종이 되어서 계속 비참하고 고달픈 생활, 아이고 힘들어라,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있는 거겠죠. 자, 화면에 너무 안 나왔죠?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왜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난 이제 노예처럼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걸 또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후에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오늘 읽어본 말씀 뭐라고 했었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이 뭘까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다시 태어났다. 우리 구원의 서점 배운 거 기억나나요? 중생.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너무 깊게 들어가나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우리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죄를 구속 대신 짊어지시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죄와 사탄, 사망의 종노를 타던 우리가 이제 그 종의 신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오!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요. 늘 얘기하죠.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은혜를 주셨는데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고 기억하라. 자, 너무 길었죠?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늘 함께 지내며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일들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약간 떨어진 곳에서 따로 기도하셨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단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죽음, 가장 비참한 십자가 처형을 앞두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할까요? 어떤 심각한 잘못을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었어요.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인간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일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때 칼과 몽둥이를 가진 군인들이 다가왔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에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자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모두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심판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갔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혹시 이 말씀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어요. 이 십자가형, 이것은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벌이었는데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가장 무거운 또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됐어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면서 비웃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의 군대를 보내 구해달라고 해봐라.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실 능력이 없어서 거기서 죽으신 걸까요? 저기서 외치는 사람들의 말, 우리의 마음과도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모욕을, 수치를 당하십니까?
멋있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을 믿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어요. 그 왜라고요? 왜? 도대체 왜? 왜 그러셨을까요?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죄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방법도 아무런, 죄에 계속 얽매여서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죠. 가시관을 쓰시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시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자 한낮이었는데도 하늘의 해가 빛을 잃었어요. 어둠이 온 땅을 덮었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또한 우리를 죄의 종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 죄를 하나님 자신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죽으신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은 사실 사람이 이룰 자격도 없고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죠. 이건 약간 내용이 좀 깊어질 수 있는데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의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죄의 노예인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찬양 아나요? 값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 맞춰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한대요. 제가 읽었던 말씀이죠. 아유, 글씨가 넘어갔네요. 읽어줄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 당하심, 채찍에 맞으시고 침을 맞고 주먹에 맞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종으로 고통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종인지도 모르고 살았겠죠? 남을 위하지도 않고 나의 욕심으로 괴로워하며 만족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시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라. 아멘. 기억나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네. 호산나 호산나 겸손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왕이여. 되게 쉬운 찬양이니까 율동도 쉽죠? 자, 다들 잘 따라해주세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네. 호산나 호산나 겸손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겸손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왕이여. 아멘. 자, 주기도문을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랜만에 클로징이죠. 약간 저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둡게 나오려나요? 불을 켭시다. 자, 약간 저의 욕심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 하면 까먹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예배의 내용, 예배? 아니죠, 영상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여러분들께서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끝날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고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넣었습니다. 따라와 주길 바라요.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눈 그 사랑을 여러분 주변에 전하는 거예요. 알겠죠? 중학교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이제 1부 예배 9시 한 10분, 15분 정도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대면과 비대면을 아마 병행하면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두고 봅시다. 일단은 하준이 정도 같이 할 것 같아요.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파이팅 힘내십시오. 안녕.